이 얘기에 진짜 초점이 이 기도가 뭐예요? 이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언제나 성경에서 내 소원을 아뢰어서 받아내는 게 아니라고 가르쳐요. 성경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이 기도라고 가르치거든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듣고 이삭의 신부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신부, 예정하신 그 사람을 찾아가는 그 노력이 기도를 통해 들어있는 거예요. 이 기도의 주체는 그럼 누구예요? 성도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은 항상 기도의 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기도하는 모습을 왜 이 모습을 보여줄까?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그래서 그 아내를 찾아가는 일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엘리에셀이 기도하는 장면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에 맞는 신부를 제일 잘 알겠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찾아가겠죠. 그런데 그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상징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죠.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응답이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러면은 내가 신부감을 놓고 1년을 기도했는데 안 나타난 여러분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내 뜻대로 여러 가지 놓고 기도했는데 엉뚱한 사람이랑 지금 살고 있는 분은 기도 응답 못 받는 거냐? 그게 아니란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자,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화시키셔서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그 마음에 받아들이게 하는 과정이 성령이 기도하는 과정이에요. 그럼 보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죠? 맞죠? 신부를 찾아가는 게 성령의 일이니까. 찾아오시면 그 신부는 어떻게 돼요? 그 성령의 설득에 굴복해서 그 신랑과 연합하게 되죠. 이게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믿음이잖아요. 구원이잖아요. 이 얘기죠. 그래서 엘리에셀이 아브라함과 이삭 대신 가는 거고요. 그래서 엘리에셀이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엘리에셀이 보여준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신부가 자기 신랑을 맞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죠. 맞잖아요. 그죠? 봅시다. 창세기 24장 33절에서 36절 보면은요, 엘리에셀이 자기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먹지도 않으려고 해요.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아시겠어요? 음식을 베풀어 놨는데, 야, 내가 온 목적을 얘기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지금 34절, 33절, 34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 주인에게 노년에 낳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신부감 찾으러 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셔서 이렇게 오게 됐다, 이 얘기 쭉 하죠. 그러고 나서 49절 얼마나 급한지 오늘 봤어요. 지금 오늘 봤는데 뭐라고 49절 이제 당신들의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세요. 뭐를 이 신부를 내가 데려가도 되는지, 이 리브가가 이삭하고 결혼해도 되는지, 오늘 보내줄 건지. 얼마나 급해요. 성격이 보통 급한 게 아니죠. 오늘 처음 봤어요. 한 번도 교류가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게 쉬워요. 이 대답하기. 아, 그래, 가, 오늘 결혼해. 이게 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55절 56절에 보니까 리브가 오라버니와 그 어머니가 거의 가장 역할을 했나봐요. 이 리브가 오라버니가 뭐라고 해요? 한 며칠 아니면 열흘 정도 우리랑 같이 지내다가 가라. 야, 이게 이 사람의 정이 있지. 어떻게 하루 만에.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게 내가 좀 고민해보고 믿을게요. 이게 돼요? 뭘 보여주는지 아시겠어요? 바로 가죠. 되게 당돌해요. 리브가가 뭐라고 대답해요? 그 오빠랑 아빠랑 다 물어봐요. 야, 갈 거냐? 진짜 따라갈 거냐? 저 사람한테 따라갈 거냐? 그러니까 이 여자애가, 리브가가 뭐라고 해요? 가겠나이다 그러잖아요. 미쳤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결혼이 이게 사람이 일이냐고요. 오늘 처음 본 어떤 종이 와가지고 자기 주인 아들이랑 결혼시키려고 찾아왔다. 800km나 떨어진 데 산다. 근데 오늘 나랑 가서 결혼해. 이 사람이 누군 줄 알고 따라가냐고요. 누군 줄 알고 보내냐고요. 그쵸? 하나님이 성도를 컨택하시고 그 성도를 신부로 삼는 과정이 고스란히 보여지는 거예요. 이 얘기하는 거라고요, 지금. 그래서 신부는 어떻게 돼요? 나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즉시로 그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를 연합시키셔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내 마음 안에, 성도 마음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뭐라고 해요? 비로소 이것이 이삭이 신부를 찾았다 그러는 거고, 그리스도가 몸된 교회와 연합됐다 그러는 거고, 이게 뭐예요? 성도가 새롭게 태어났다 그러는 거예요. 맞죠?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혼 허락을 받자마자 이 사람이요, 다음날 바로 떠나는 거 아세요? 말씀 보시면 거기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먼 거리 여행을 쉬지도 않고 가려고 해요. 그리스도의 신부를 찾으시는 성령이 쉬십니까? 이 열심히 저와 여러분을 찾아냈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하게 하는데 성령께서 그래 시간 줄 테니까 생각해봐 이러겠냐고요. 성령이 안 그래요. 단순간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이 우리 마음이 변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하시니까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아니에요. 그렇게 돼서 하나님 앞에 신부로 불려지는 것. 근데 여러분 이 신부를 찾아오면서 이 사람이 가져온 폐물이 뭐예요? 10마리 가득 실은 이 빈 폐물이 뭐예요? 아, 보물 좋은 거 갖다 줬더니 눈이 혹해가지고 따라갔나 보다, 이렇게 해석하라고 준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사들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잖아요. 이해돼요 지금 하는 말이? 그 신랑과 신부가 연합될 때 신부는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사들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맛배기예요. 그 10마리가 엄청난 양 같지만 하늘의 그 원대한 유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맛배기, 맛동산, 뭐 이 정도. 그 맛을 보면 뭘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 신랑 계신 곳을, 그 아버지 계신 곳을 사모하게 되거든요. 지금까지는 여기서 먹는 것, 여기서 입는 것, 여기서 취하는 것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세상 입맛이 싹 가셔버리는 거예요. 누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뭘 맛보면? 하늘의 은사를 맛보면. 신령한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차니까 옛 MSG에 길들였던 맛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거거든요. 그 인심이 후한 사람이라는 증거도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자기 신부를 찾을 때, 자기 아들의 신부를 찾을 때 그냥 따라와라 이런 게 아니라 그 10마리나 되는 그걸 주잖아요. 선물을 주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부요하신 분이고 그분이 자기 백성들에게 얼마나 후히 대접하는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성경의 얘기가 이 얘기를 하는데 계속 이삭처럼 그 신부를 위해서 묵상하고 기도하자 막 이런 얘기만 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보는 건데, 그죠? 이런 얘기거든요. 보세요. 아브라함은 이삭이 가진 그들이 받은 선물은요, 하나님 안에 누릴 것에 아주 지극히 일부라는 걸 이제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세상 어떤 것의 입맛도 떨어지게 할 만큼 거대한 거예요. 그게 성도가 현세에서 누리는 하늘의 복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신령한 은혜를 맛보고 내가 그래도 세상 것이 좋아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아직 이 은혜를 풍성하게 맛보지 않을 사람이라는 반증인 거고, 나는 신부로서 신랑을 신뢰하지 않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들을 은사로 너희에게 더하지 않겠냐. 아들을 주시면 모든 것도 함께 주시는 게 이 약속의 증표다. 성령이 인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그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그 신랑 대신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어요. 그렇게 갈 수 있어요. 이게 평생의 성도가 해야 되는 일인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인간적으로 볼 때 늙은 종 엘리에셀이 기도하는 이 이유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사실 우리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이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한테 보여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서 그 일들을 이루시도록 기도하는 건 우리 성도의 몫이잖아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수적으로 마땅히 간절히 찾고,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 모든 결혼, 저와 여러분이 했던 모든 결혼이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만큼 중요한 결혼 아니에요. 이건 육적인 결혼은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구속사에 그렇게 중요한 결혼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제가 제 아내 만난 게 그렇게 중요한 거라면 성경에 기록돼요.
그런 중요한 결혼 아니에요. 우리 육적인 결혼은. 그럼 육적인 결혼이 필요 없습니까? 그건 아니죠.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작은 공동체가 교회니까, 그 교회가 가정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제가 욕을 먹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얘기는 뭐예요? 심지어 내가 사랑했던 배우자와의 헤어짐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 행위를 범하는 행위가 아닌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녀 간의 이별 얘기가 아니라고요. 누구와 누구의 이별이에요?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분리인데, 이게 이럴 수 없다 그러죠. 없다 그러죠. 당연히 없는 거죠. 왜? 목이 잘린 사람은 시체죠. 그리스도가 머리고 내가 몸이라며요. 그거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데, 이걸 가지고 뭐 임의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는 사람은 이혼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뒤집는 거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임의대로 나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사람이 우리 이혼했으니까 나눴네? 그럼 하나님 말씀이 뻥이네, 이 얘기냐고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없다는 건 뭐예요? 사람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런 기록 자체가 없을 거예요. 이런 기록 자체가 없을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혼의 사유가 뭐예요? 여자가 음행한 연고 외에는 나누지 말라 그러는데, 음행도 여자가 바람 펴서 나누는 건 예수님이 인정하시는구나, 이 얘기 아니라고요. 다 이 얘기 아니라고 하니까 되게 이상하죠. 왜 이 얘기가 아닌지 아세요? 성경에서 항상 이 메타포, 결혼의 메타포는 뭐예요? 남편은 누구? 하나님이고 아내는 교회예요. 이 얘기예요. 근데 교회가 음행하는 건 뭐예요? 아내가 음행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떠나 다른 신을 섬기는 거잖아요. 이 얘기라고요. 이런 거 외에는 하나님과 나눌 수 없다. 이해되셨어요? 이런 얘기라고요. 성경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서로 나는 그래도 이렇게 잘 사는데,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나은데, 서로 정죄하고 비판하는 걸로 율법주의로 흘러서 인생을 망치게 돼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께 음행한 자였어요.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떠난 여자였다고요. 근데 그 남편이 음행한 여인을 찾아오셔서 당신의 신부로 인정해 주시는 얘기가 성경의 얘기예요. 그러니 나는 깨끗해? 헛소리죠. 더러운 자한테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게 복음인 거예요. 절대로. 나 깨끗하다고 한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이 나 너 모른다. 나 그래? 너 깨끗하냐? 혼자 살아?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 이 말씀 안에 녹아 있어요. 그냥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이게 뭐 인제 맞춰도 많이 늦었죠. 하나님의 작정은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기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셨다면 성령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실 거고, 그죠? 이미 찾아오셨고, 그래서 결혼하면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지금 일어난 일이란 얘기예요. 죽고 나서 누리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된 이 결혼 생활은 영원까지 이어지는 행복이라는 거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합시다.